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3대 의가 있는데요. 3대 의가 있는데 그 3대 의가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가 구제인데요.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손을 펴서 구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구제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어가면서 구제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팔까지 불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제하라고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도움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배려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두 번째 의가 이제 기도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의가 금식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3대 의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유대인들은 구제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금식하지 않으면 의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웬만하면 밥 굶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부유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따금 일부러라도 금식을 해서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 후에 먹는 그 흰죽 한 그릇이 그렇게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6장 1절 이하에 구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됩니다. 자,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애식하는 자, 이 애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가 속이 다른 사람들이죠. 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이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죠. 그것을 또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다 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되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제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 노릇하는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제할 때 태도와 방법과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제를 할 때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구제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만큼 엄밀하게 구제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구제해야 되는데 이 구제의 핵심은 또 엄밀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만요. 가능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엄밀하게 구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제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배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고요.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교육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이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우리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을 바라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잠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921쪽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지은 잠언인데요.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24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역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언서 28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 말씀입니다.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구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명심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에 맞게 구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아직 개척교회라서 뭐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많은 구제는 하지 못하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선교연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이런 구제의 손길을 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이 주님의 기도문이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그 종교행위 중에서요,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기도할 때를 보면요, 뭐 방언기도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교회 가운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도 방법이 성경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 괜찮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뭐 굳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울부짖고 부르짖는다면요, 그것이 이제 비이성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강좌 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살펴봤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래서 이제 크고 엄밀한 일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욕심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크고 엄밀한 일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가 카라인데요. 부르짖으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제 부르라고 해야 바른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정말 절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를 갖추어서 정말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애식이라는 헬라어가 이제 히포크리테스인데요. 히포크리테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대에 선 배우 그런 뜻입니다. 극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인격자, 이선자라는 뜻이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 가면을 쓴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예식하는 유대인들이 큰 길 사거리에 서서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리가 없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은밀한 중에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이 중언부언이라는 헬라가 바톨로게오인데요. 바톨로게오. 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격적으로 정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들은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저 학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아버지 학비 주세요, 아버지 학비 주세요 하면요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뭐 이방인들이 뭐 돌부처에게 기도할 때요 그때는 정말 계속해서 반복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뭐 반복해서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워서 뭐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큰 교회 목회자들은 기도해 드려야 될 성도님들이 많아서 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냥 기도를 뭐 길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시 이방 종교인들의 그 이방 종교 행위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를 아주 길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언부언 한다는 것이죠. 했던 말 또 하는 말,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절에 가면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 계속 같은 말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방 종교의 특징이 그렇게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되풀이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요 되풀이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중 앞에 서서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되풀이하지 않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문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할 때요 어떤 교회들은 그 한 구절, 마지막 한두 구절 은혜로운 그 구절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요 한 구절을 막 20분 30분 반복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집단 체면에 빠져서 나중에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큰 은혜, 그것을 이제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체면에 걸리는 겁니다. 오늘날 그 은사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그런 찬양을 인도해서요, 성도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바른 기도는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중언부언 기도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뭐 개인적인 가정의 큰 위기나 아니면 교회적인 큰 위기, 아니면 민족적인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는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상황 때는 정말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보통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그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고요, 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 아버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하나님을 일단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뜻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본론으로 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제 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나의 소원, 나의 뜻이 그렇게 큰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내가 뭐를 가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굶어 죽기는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남은 평생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다가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그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은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이 용서에 대한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이 죄 지은 자가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인데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
자, 그래서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용서에 관한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문에 나올 정도면요, 우리가 이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노여움을 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서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요, 14절 이하는 이제 12절에 관한 부연 설명인데요, 14절에서 이제 12절에 관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요,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시길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 헬라어로 이제 페이라스모스인데, 시험, 시련, 유혹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과 시련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여러분 누구나 뭐 시험 들 수 있고요, 또 시련 당할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당하고 나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나라와 권세,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이제 갈로친 부분은요, 이제 후대에 추가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 이 성경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는 12절에 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자, 여기서 이 잘못은 헬라어로 파라토마인데요, 이 파라토마는 잘못, 실수, 실책,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은 없습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그 사죄의 권한은요, 사죄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를 올려드려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면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것이 정말 진짜 죄인데요, 그래서 이제 언제로부터 비롯된 이 죄는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그 사람의 잘못은요, 고의성이 없는 그 상대방의 잘못, 의도하지 않은 그 상대방의 허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고의성이 없이 우리에게 뭐 실수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죄는 반복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죄도 아니었고요. 그러면 또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용서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죄에 대한 징계는요,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징계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고의성이 없이 우리에게 실수를 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뭐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들이 있죠. 보통 운전하다가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막 실수했다고 해서요, 창문을 열고 욕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대인 관계에 대한 원칙을 좀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오른밤을 치거든 엠빵까지 돌려댈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은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은수에 대한 미움 감정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요. 그 은수를 만났을 때 뭐 인사하는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는 우리가 또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대인관계의 원칙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애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애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저도 많은 금식을 해보진 않았지만요, 한 3일 금식하면 몸에 좋다고 합니다. 3일 금식하면요, 얼굴에 금식하는 표가 전혀 안 납니다. 오히려 이제 해보니까 얼굴이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잡티도 없어지고, 일단은 이게 그 염증 같은 게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맑아지고,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거는 입에서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금식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식을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을 이제 깨끗하게 씻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3대 의가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6장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대인들의 의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이 의를요, 애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반드시 챙겨야 될 그런 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어떤 분은요,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이래가지고 막 1회, 2회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34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은 옷감을 상하게 하는 해충이죠. 종과 동록은 이제 금속, 특히 이제 동 같은 그런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의미는요, 구제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제 물질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물질 축적에만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물질 축적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을 매우 유심히 지켜보실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저 박상희 목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나? 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요,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또 이것은 또 우리의 믿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보상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죠. 자, 그 사람의 지갑이 어떻게 열려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늘나라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두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 은행은요, 그 이자와 혜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이제 21절 보시면 21절 그 마음이라고 나오죠. 21절에 마음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요, 이제 21절의 마음이 22절에서는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 그래서 22절에 눈이 무슨 눈입니까?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마음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음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자, 여기 이제 이 말이 추가되면 좋겠죠.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나 심하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대개 무엇 때문에 어두워집니까? 이 물질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영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요, 우리의 온 전인격을 밝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물질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밝아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이 물질에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당시에도 이제 키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이제 제가 좀 작아서 우리 아들이 좀 또 작다 보니까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러분, 염려하면 염려할수록요, 믿음이 적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염려 많이 하시죠. 날씨가 더워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비가 와서 어떻게 교회에 가나 하면서 염려하는데요, 염려가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염려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보면 또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런 염려는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어지간하면 두 번 말씀 안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제 33절에 산상수훈의 요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요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외워야 되고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33절 산상수훈의 요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주기도문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도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우리가 뭐 손해보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가 염려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가 마음을 고쳐먹는 것인데요, 마음을 고쳐먹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염려를 우리가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이런 염려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이런 염려들을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특별히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이제부터 이제 성경적으로 좀 수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364장 찬송 드리고